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로 오시기 전에 다들 거울 한 번씩 보시고 오셨죠? 그러셨죠? 네,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역시 내 얼굴은 예술이야. 내가 제일 이뻐. 감탄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이고 오늘 또 이 주름이 그냥 더 깊어졌네. 검버섯이 여기도 났네. 늙었네.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정말 늙었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숨을 쉬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매일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 들어가면 꼭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덜 부었네. 다행이다. 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원래 거의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미간 쪽에요, 아침에 보면요, 이게 미간 쪽에 주름이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간에도 여러분 혹시 전 잘 모르는데 그 보톡스를 놓습니까? 네, 보톡스를 맞아야 하나? 흰머리도 제가 굉장히 좀 많아진다고들 다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흰머리를 다 뽑아내면요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튼 보통 우리는요 매일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이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뭔가 늙어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겉모습을 가지고 막 평가를 해대요. 젊음은 좋고 늙음은 힘이 없는 것이다. 힘이 있고 생산력이 있어야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이제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너희들 세상의 거울 바라보지 말고, 거울 말고 나의 거울로 너를 쳐다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19장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석 달째 되던 날입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걸어오신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러브 레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모여있는 시내산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막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불만이 많느냐,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들이, 이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보았던 것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트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 모든 기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서 거기 다시 4절 중반절의 말씀 보실까요? 4절 중간을 보시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왔다. 아멘. 내가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시는지 많이 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말씀 어제 다 이렇게 최종 마무리하면서 다시 유튜브에서 그걸 검색해서 봤는데요. 독수리는요, 둥지에서 새끼를 일부러 밀어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가 막 이 작은 날개로 날개짓을 하다가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그리고 그 독수리의 그 강하고 넓은 어깨로 새끼를 업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인생이 마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한번 돌아보세요. 1950년 6월 25일이었죠. 새벽 4시에 북한의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었고, 이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던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기도했던 밤이 왜 없었겠어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안고 절망의 끝에 섰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그 아찔했던 순간마다 우리가 그 아찔한 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부모님의 힘으로 살아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독수리 날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업어 주셨습니다. 떨어질만 하면 받아주시고 넘어질만 하면 붙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그 날개로 업어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내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내 손에 기력이 없어져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원래 내 힘으로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개에 업혀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또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업어주시는군요. 나를 업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평이 되고 한숨만 나오십니까?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계속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힘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현재를 보라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는데, 내 소유라는 말은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이 말은 그냥 내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가진 그 수많은 재산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 중에서도 왕이 정말 아끼는 그 개인 금고에 숨겨두고 오늘도 또 꺼내보고 날마다 꺼내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가장 아끼는 특별한 보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내 소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새굴라, 나의 특별한 보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주님의 새굴라예요. 새굴라, 특별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다, 보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보면서 아마 400년 동안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존재, 하나도 쓸모가 없는 존재, 벽돌이나 굽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고 너희밖에 없고 특별한 나의 보물, 나의 보배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광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이라고 하니까 바로 핸드폰이 울리는데요. 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잘 못하면요,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해요. 키오스크? 그 기계 앞에서 주문 못하면 9세대 사람이라고 막 뒤에서 뭐 하는 거야, 눈치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후 프로그램 진행된다라고 광고 드렸죠? 우리 스마트 디지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드디어 2주간의 키오스크 이론을 다 마치셨어요. 연습을 하셨어요. 이제 키오스크 실습을 하러 그저 카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자꾸 우리 어르신들을 느린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과거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그 카페에 가서 그 키오스크 앞에서 직접 내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여러분 주문해 보자고요. 대추차도 있습니다. 디저트도 있어요. 그리고 좀 서투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이게 내일 모습을 한번 이미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제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뭐든지 다 되겠죠. 준비한 대로 하시면 돼요. 뒤에 사람들이 보면서 어르신들이 무슨 키오스크를 이렇게 느리게 하시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키오스크 앞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라고요? 새굴라, 너희는 나의 가장 귀한 새굴라야, 나의 보배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보배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키오스크를 도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냐? 첫째로는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있는 그 주름 하나하나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기도하면서 인내한 신앙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분어리, 거칠어진 손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사랑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상담 요청해 오시는 그런 권사님, 또 장로님들 속에는요,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너무나 좀 낮게 취급하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같이 인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늙고 병들었어. 예전에 내가 누렸던 부귀영화의 그 영광 다 사라져서 이제는 볼품도 없는 존재가 바로 나야.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피값으로 바꾼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늘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네가 무슨 쓸모가 있냐? 너가 교회에서 할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 있죠. 많죠.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의 보배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불러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미래의 사명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조금 이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즉,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축복의 통로를 함께 축복하며 불렀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 목사님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명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우리는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기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부여하셨어요. 그 시간을 무엇에 쓰시고 계십니까? TV를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런 곳에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네 분들과 또 성도님들과 모여서 세상 걱정하는 데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세대를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누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자들이 다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번에 출애굽기 10장,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보셨죠? 그때 싸울 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였던 모세는요, 어디에서 손을 들고 그 기도했습니까? 산 위에서. 영적인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고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손과 같은 거예요. 시니어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내 아들 딸 믿음 지켜주세요. 우리 손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변화되고 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사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기도의 제사장으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또 어떤 제사장이에요? 기도의 제사장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축복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요? 축복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바로 축복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복의 통로로 지금까지도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그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의 통로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의 통로일까요? 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부터.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입이에요.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서운한 것부터 말하기 시작하죠. 섭섭한 것만 되풀이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그런 말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이제부터 오직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야! 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당장 와! 막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 너무 많아. 엄마가 널 위해서 아빠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 손주들에게 여러분 용돈만 주시지 마시고요. 때로는 머리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손자 거시기를 지켜주시고 우리 손녀 거시기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에이 그 찌찌찌찌 하지 마시고요. 수고한다라고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것 좀 실행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사 다 하시고 오늘도요, 카페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맛있는 차, 그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셔요. 우리 키오스크 실습하시는 분들은 빼고요, 오늘 가서 드셔야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요 꼭 거기 가셔서 차를 또 주문하실 때 정말 수고가 많다고, 우리 젊은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밝게 빛나고 생기가 돕니다, 이런 말들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정말 늙었구나, 아니 거울을 좀 보고 싶어도 이게 허리 때문에 그냥 바로 앉으시는 분들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한숨을 여러분들께서 내쉬었다면 내일 아침에는요,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의 주름을 딱 보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 독수리 날개의 흔적이다. 아멘?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 독수리 날개의 흔적이다. 자, 그리고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핏값으로 사신 특별한 보배다. 아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기도하기 위해 모은 내 두 손을 보면서 이 손은 내 자녀와 교회를 살리는 제사장의 특별한 손이다, 이렇게 외쳐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쇠약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보배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시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